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한 2년 이상 되니까 2년 전에서 한 3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설교할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인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강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제일 먼저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 끝나면 설교했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있고 진짜 마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인사하러 올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로구나. 진짜 마음으로 듣고 복음을 들어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로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으로 와서 닿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마침 그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교역자들 모임, 교역자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가시고 난 뒤에 그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날 같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내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도 복음을 알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설교를 들을 때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교육자 원리에 끝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요.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 양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귀가 뻥 뚫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종말장이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방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보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물이 올라오고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럼도 이파리가 나서 이파리가 점점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알래는가. 여름이 왔구나.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개나리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봄이 왔구나. 벚꽃이 폈다. 야, 이제 봄을 누릴 때로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한쪽으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것을 쭉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가 얘기한 종말의 징조를 잘 보고 있어라. 잘 보고 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얘기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끝,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 말씀 속에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랬는데 여름이라고 나오는데 여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고 있느냐고 하면 끝을 상징하고 있는 끝. 여름이 왔다고 하는 것은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이 왔구나, 종말이 왔구나, 그것을 알고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고 하면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만히 제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급속하게 종말의 징조가 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참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또 가르쳐 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내가 복음으로 살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먹고 시집가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이 육적인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긴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자꾸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점점 주님 멀어지고 사모함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물러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가운데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뒤로 안 물러가지 믿음으로 안 살면 뒤로 물러간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가다가 볼 것 같으면 뭐 할 자가 된다고요? 멸망할 자가 된다. 뒤로 물러가다가 보면 멸망할 자가 되고 뒤로 물러가다가 보면 구원하며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진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진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오늘에도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두 팔을 벌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될까? 아니면 주님 벌써 오십니까? 나는 50년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다 제가 물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어린 기약이 이르렀고.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누구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고 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냥 주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왜 주님은 굳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너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너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너 정체성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구나. 그거를 잊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영적인 믿음의 생활이 안 되냐고 하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엉터리로 살고 똑같이 비틀거리고 살고 똑같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걸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이 제주도 있든지 미국 있든지 하와이 있든지 뭐 어딜 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아직 어린 양의 신부가 안 됐던지,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됐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 요한인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 그냥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다니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 말고 36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뭐 하심을 보고 아까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양이에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양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양이 죄를 담당하고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자, 이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지쳐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퍼붓고 그리고 마지막 저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데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슬초를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 좌우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네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게 성찬유식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주님 양의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그 피를 우리가 바르고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런데 집 문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였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살고 있어야 돼. 예수님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문 밖에 나가면 죽는 거야. 근데 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야. 요 문 표시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잖아요. 그 안은 예수님이고 밖은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나는 예수 믿다가 이제 믿었으니까 뭐 다 됐구나. 그리고 세상에 나간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살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하셨다고요. 우리는 양같이 잘
다 제 길로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엇과 어린 양과 잠잠한 양같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옛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받았느냐고 하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된 것이라?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됐나? 아니 교회 다녔다고 신부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녔다고 신부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사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 나쁜 놈이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와 멸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거기서 꺼내 주셨는데 내가 또 죄 가운데 살고 상락 가운데 살고 타락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살다 나쁜 놈이지 그거는. 내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생명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됐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는데 여전히 또 세상 가운데서 흥청거리고 여전히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죄지면서 산다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또 성질 난다고 또 빠져 죽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내가 알면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삽니다. 어린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걸 잊지 말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길어서 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 너 길지 않아요. 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로?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그렇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요한이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고 전능하시니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통치하신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왕으로 다스린다. 왕으로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자 보세요. 근데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상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데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제가 문법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필요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과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살아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과거 시제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과거 시제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 지옥 받느냐? 없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반박을 한다고 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문법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여기 성도들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영원하신 천국, 거기는 아직 우리가 안 갔다는 게 아직이에요. 그건 장차 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죽어서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 영원한 천국,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은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고 하면 이 땅 여기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잘 보세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면은 다 예배를, 마지막도 안 하는 안날 아침 예배를 무슨 예배라 그러면 발인 예배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요, 발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무슨 단어 쓰시는 줄 아셔요? 요즘에는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쓰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모를 때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썼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는요, 아, 그게 잘못된 거로구나. 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써놓으면 그 사람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20개 써서 붙여도 소용.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고민이 생긴 게 뭐냐고 하면, 야, 이거 누가 세상 떠났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어. 교회는 다녔는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생명이 없어. 목사도 대강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틀려요. 나타나는 게. 생명 없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교회는 다녔어. 오래 다니고. 제가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그냥 다녔는데 죽었어. 사람들은 아유, 우리 아버지 뭐 좋은 데 갔어요. 무슨 뭐 천국 갔어요. 아니, 안 맞아.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여기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회당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복음 전파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 지역의 회당에서도 모든 도시와 마을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도 무슨 복음을 전하셨느냐고 하면 다른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천국 있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군데 뺏기 갈 데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구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뭐 좋은 일 하면 연옥 가지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지 더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는 없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엔 기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뭐냐고 하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건데 너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아직은 우리가 거기 안 갔지만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천국 복음 전하신 거예요. 한국에 대단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 땅 여기에서는 천국을 안 가리키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리킵니다.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천국의 본질 되신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아까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설주 안에서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어야 아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영원하신 천국 분명히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지 말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 여기에서 천국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이름만 멀쩡하게 천국 환송예배 그런 거 쓰지 말고 진짜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은 우리 보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면 또 어둠 가운데 살고 죄 짓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 가운데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됨과 동시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여기에서 천국 되시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아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기쁨으로 두 팔 걸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세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귀의 다스림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천국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